오늘 함께 살펴볼 설교는 2026년 2월 1일 온세대 주일에 전해진 김영주 목사님의 말씀, 이것이 사랑입니다. 인데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세상은 점점 더 연결된다는데 왜 나는 더 외로워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완전히 잊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사랑의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단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분석해 볼 설교는요, 바로 이 문제의 전곡을 찌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약속하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는 현실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 그 고통스러운 모순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우리의 기술은 지구 반대편까지 연결해주면서 정작 바로 옆에 있는 부모와 자식, 심지어 매일 얼굴 보는 직장 동료 사이의 벽은 허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단절의 진짜 원인은 뭘까요? 설교는 그 답이 아주 의외의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 그 자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사랑을 감정이나 무슨 거래처럼 생각하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사랑,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하는 식으로요. 근데 설교는 바로 이런 조건부 사랑이 우리 관계를 너무나도 불안정하게 또 쉽게 깨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절이요, 우리가 가진 사랑에 대한 모든 생각을 그냥 확 뒤집어 버립니다. 진짜 사랑의 시작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는 사랑의 진짜 뿌리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감정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를 향해 시작하신 행동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사랑이 강정이나 거래가 아니라면 도대체 뭘까요? 오늘 설교는 그 답을 희생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여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선행적 은총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가 뭘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상태나 행동과 상관없이 항상 먼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랑이 우리가 가장 멋지고 괜찮을 때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최악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힘도 없고 죄인이었고 심지어 하나님과 등지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 개념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끊임없이 사고를 치고 어머니 속을 썩이다가 결국 감옥까지 가게 된 한 아들의 이야기예요. 아들은 창피해서 소리칩니다. 여길 왜 왔어? 하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저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대고 이렇게 말하죠. 보고 싶어서 왔지. 넌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바로 이 장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내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죄라는 감옥에 갇힌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그 사랑 말이죠. 근데 이 사랑이 조건이 없다고 해서 결코 대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설교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통해 그 엄청난 비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그냥 우리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정도의 화해가 아니에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정의의 값을 누군가는 반드시 치러야 했다는 아주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공짜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받은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가치가 무한하기에 치러진 대가 역시 무한했던 거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한 가지의 질문이 남습니다. 우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설교는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할 때 이 마땅하다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이게 그냥 그러면 좋지 정도의 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요. 이건 빚을 졌다
또는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훨씬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의 빚진 자인 셈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할 아름다운 의무가 생긴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랑의 빚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설교는 바로 우리 자신이 관계 속에서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방법이 나와 있죠. 먼저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는 걸 멈추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사과를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하고요. 결국 깨어진 관계를 잇는 다리가 내가 되어주는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그 비용을 내가 기꺼이 치르는 거죠. 이건요,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사과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더 온전히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 한마디가 단단한 벽을 허물어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아주 현실적이고 어쩌면 조금은 불편한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공동체, 그 단절된 관계 속에서 과연 누가 먼저 다리가 되어 주어야 할까요? 어쩌면 누군가는 바로 당신이 그 희생적인 첫걸음을 내딛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설교 팟캐스트에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안전함과 강건하심이 함께 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